39절.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2020년도 첫 예배입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 예배 처음 온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오늘마다 각 부서에 다녀보니 각 부서마다 이렇게 그 부서에서 유아부는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거의. 그리고 유치부를 갔더니 유치부에도 새로 유치부로 등반된 친구들, 그리고 유년부에도 유년부로 등반된 친구들, 그리고 중고등부로도 새롭게 올라간 친구들,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우리 청년부에 온 우리 고3, 아직은 고3이에요, 그죠? 학교에서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고3인데 저희 교회는 1월부터 모든 걸 개편해서 교육부는 움직이기 때문에 고3들이 지금 청년부 예배, 오늘 첫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표정을 보니 여러분이 많이 환영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잔뜩 긴장이 있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고3들 잠깐 봐주세요. 저쪽에 고3들. 우리 고3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쉽지 않아요. 특히 제일 힘든 게 제가 이렇게 교육 목사를 하면서 보면 이 유년부에서, 그러니까 초등부에서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중고등부 올라갈 때 제일 힘들어하고 또 그거에 못지않게 이 중고등부에 있다가 청년부 올라오는 거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색하고 일단 어색하고요. 어색하고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져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고3들 이제 새내기들이죠. 우리 고3이라고 하지 맙시다. 이제 새내기들, 우리 새내기들에게 좀 더 따뜻한 관심과 또 사랑과 너무 과한 관심은 또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지난번 불탄다 때 우리 같이 있었었는데 나이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요, 여러분들. 함부로 다가가면 무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게 관심 표현해 주시고 애정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첫 예배인데 우리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또 소개할 분이 있네요. 저도 요새 제가 정말 깜빡 해갖고 죄송해요. 전사님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이주혜 전사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유아부 전사님으로 이제 새로 오늘 1부, 2부 때 인사하셨고, 오늘 젊은 예배 때 인사하시는데요. 이주혜 전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저희 유아부 전사님 맡아주실 거고, 아시겠지만 전사님들은 또 우리 청년부와 함께 늘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청년부들 많이 서포트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같이 협력하시는데 인상 좋죠? 아주 열심히 잘해주실 것 같아요. 열정 있는 분입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고 우리 젊은 예배 오프닝도 같이 이제 맡아주실 거고 또 우리 청년부 활동에도 같이 협조해 주실 거니까 우리 좀 친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0년을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갖고 우리 이 젊은이 예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시작할까 고민하며 묵상하면서 지난번에 후반기에 리더들과 함께 리더 교육을 하면서 신앙의 기본기 다지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리더 교육을 했었어요. 리더 교육을 하면서 몇몇 리더들이 이제
그 리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하면 제가 녹음본을 듣고 그 녹음본을 들어서 피드백을 저한테 보내주는 것으로 리더 교육을 계속 대체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리더들의 요청이 이 녹음본을 세런들하고 공유해도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들이 리더 교육은 또 리더 교육 나름대로의 이 차별화를 좀 둬야 되고 또 리더들이 그 시기에 또 그 상황에 맞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건 리더 교육으로 일단은 리더들만 들어라 그렇게 했고 제가 그러면서 2020년이 시작되어지면서 그 리더 교육을 했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볼 수 있는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가 이제 최고의 매뉴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면서 다음 주부터 이 신앙의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우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뉴얼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매뉴얼에 대한 이야기를 넌지시 한번 한 적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물건을 사시면 우리가 물건을 사면 물건 속에 꼭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네, 매뉴얼입니다. 사용 설명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는 스타일이에요? 아니면은 사용 설명서를 그냥 있구나 하고 그냥 어디다가 이렇게 그냥 모셔놓는 스타일입니까? 어때요? 매뉴얼 꼼꼼히 읽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후자예요. 매뉴얼 보는 거 자존심 상하는 약간 좀 그런 성향입니다. 어차피 다 알고 있는데 뭐 하면서 안 보는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매뉴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월에서 목회하면서 같이 옆에 있던 제가 문산교회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옆에 장하동교회 목사님이 저랑 같이 사진을 찍는데 그 목사님이 사진을 찍는데 똑같은 카메라를 찍는데 사진의 이 퀄리티가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항상 뭐 그분이 저보다 먼저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실력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건 인정을 했는데 이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카메라의 성능의 문제인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같이 사진을 찍고 나면. 왜냐면 같은 곳에서 같이 이 복례산 꼭대기에서 같이 일출을 찍고 있는데 제가 찍는 사진과 그 목사님이 찍는 사진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같은 장소에 같이 세워놓고 같은 시간에 같이 셔터를 눌렀는데 왜 그 목사님 사진은 기가 막힌 작품 사진이고 제 사진은 그냥 핸드폰 사진하고 별반 다름없는 사진이 나올까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존심상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다가 안 되겠어서 그 사진을 보면서 목사님 근데 이 사진 왜 나는 이 사진이 안 나오냐고 똑같은 카메라로 찍는데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가 목사님 그 설정을 어떻게 놓고 찍냐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놓고 찍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P, M 이렇게 다 있잖아요. 저는 이제 처음이니까 P로 놓고 찍는단 말이에요. P가 거의 이제 자동 모드잖아요. 자동 모드로 놓고 찍어요. 사진은 잘 나와요. 그런데 느낌이 없는 거예요. 사진의 느낌이. 일출의 느낌이 없어요. 여러분 사진은 잘 나오는데 느낌 없는 거 뭔지 알죠? 예.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이렇게 놓고 찍어요 하고 봤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ISO는 어떻게 놓고 그 다음에 조리개를 제가 얼마로 했고 뭐 그 다음에 뭐 그렇게 복잡한 거예요. 카메라가. 근데 저는 처음으로 이제 DSLR을 시작할 때니까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해요? 했더니 이 ISO는 요럴 때 좀 설명을 더 해주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렇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런 기능이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에 뭐 이 선명하게 하는 모드가 있고 또 거기에 부드럽게 하는 모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모드가 다 있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설명서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도 이것의 매뉴얼을 분명히 익힌 사람이 그 매뉴얼을 활용해서 찍는 사진과 그렇지 않은 사진은 분명히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세워주셨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한 그 매뉴얼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는지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던 내 안에 매뉴얼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매뉴얼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냥 셔터를 누르는 게 이 카메라의 기능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카메라를 DSLR을 만들었던 그 카메라 회사는 더 놀라운 것들을 그 카메라 안에 숨겨놨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매뉴얼. 그런데 우리가 매뉴얼을 잘 안 지킨단 말이에요. 이게 꼭 하나의 제품에 사용하는 매뉴얼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에 대한 매뉴얼도 마찬가지. 여러분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을 수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질병관리본부의 매뉴얼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뉴얼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첫 번째 메르스 확진자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서 그 다음에 바레인을 거쳐서 입국을 했어요. 근데 이 입국하는 과정에서 매뉴얼에는 입국 전에 최종 방문국이 어딘지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확진자는 마지막 방문국이 바레인이었는데 그 당시 이 메르스가 의심했던 그 나라가 어디예요?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레인은 제외돼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그 두 나라를 거쳐서 왔는데 그 사람은 마지막 바레인만 쓴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그냥 매뉴얼대로 좀 더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것만 체크를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했더니 그 메르스 환자가 이제 병원에서 요청을 했을 때도 자기는 그냥 바레인만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디를 경유했는지 체크를 안 하다 보니 이 메르스가 급속도로 2015년도에 확산되는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매뉴얼.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우리가 작년에 안 했지만 재작년에 지진 막 일어나고 그래서 지진 매뉴얼. 여러분 우리 젊은 예배 때 했었잖아요. 지금 이제 예배 중이에요. 지진이다!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매뉴얼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밖으로 무조건 나가요? 지진이 되면 어떻게 되죠? 건물 안에서 여러분 지진이 나면 어떻게 돼요? 매뉴얼 아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예, 역시 군인. 예, 뭐예요? 책상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의자 밑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든가. 그래서 위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첫 번째 매뉴얼이. 그게 첫 번째 순서란 말이에요. 그렇게 매뉴얼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인명피해가 더 크게 나는 거죠. 예. 매뉴얼은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에도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멋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뉴얼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기초를 해야 되는가를 나눌 거고, 그 다음엔 예배는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거냐? 어떻게 드리는 게 진짜 예배냐? 기도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냐? 이런 우리가 매뉴얼들을 좀 우리 2020년 시작하면서 우리 신앙의 매뉴얼들을 좀 점검하고 익히고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좀 매뉴얼 통해 익혀가는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매뉴얼이라는 것에 우리가를 살펴보려고 하다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매뉴얼에 대한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의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되어지는 우리의 믿음의 매뉴얼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 매뉴얼대로 우리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느낌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방향들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건 이제 뭐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작년 한 해 각 해마다 이제 교육 목사하고 청년 목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들을 많이 이렇게 관계 안에서 좀 겪게 되는 부분도 있고 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때로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매년 제가 작년도 그렇지만 재작년도 그렇지만 연말이 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뭐예요? 많이 얘기하고 제가 기도 부탁까지 했어요. 예전에 제가 심각하게 금요 기도회 때 정말 창피하게 울면서까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했던 기억도 있어요. 연말이 되면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건 뭐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으로 하던 뭐 선생님들이나 리더들이 이제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못하겠다고. 이제 못하겠다고 힘들다고 찾아오면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떤 느낌이냐면 나 혼자 남는 느낌이거든요. 예. 나 혼자 남는 느낌. 이게 막 외로워지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막 마음에. 그럴 때.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제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한 해 동안은 저에게 오히려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못하겠다고 하는 분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거에 또 내성이 붙었나 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기도하면서 또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또 잘 설득도 하고 또 새롭게 보게 하기도 하면서 그거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안 힘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주셨던 것 같아요. 올 한 해는. 그렇게까지 막 제가 무너지지 않았는데 올해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차이 안에 제가 서 있을 때 너무 힘들어요. 각자의 고집 앞에 서 있는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앞에 제가 아직도 저도 지금 오늘 올라오다가 지금 막 화를 내고 제가 지금 이 단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서도 하나님 제가 지금 오늘 지금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화를 냈는데 그 설교하지 말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설교하기 전에 막 제 감정을 못 다스려서 설교하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솔직히 저 단에서 앉아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한 10번만 더 묵상하시고 오늘 말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딱 내려가면 여러분 막 환호성이 날 거예요. 그죠? 설교 일찍 끝난다고. 네. 벌써 여봐. 근데 제가 고민하면서 제 마음에 아직 이게 좀 분노가 있어요. 이게 화가 있어요. 이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누구의 대상에 대한 화가 아니라 상황에 대한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해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겪는데 관계와 관계 속에 누가 항상 서요? 제가 서게 되잖아요. 갈등과 갈등의 문제 앞에, 이해 충돌 앞에 항상 보면 저를 찾아오고 그 문제 앞에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 듣다가 보면 여기 얘기 듣고 또 저쪽 가서 얘기를 들으면 여기 얘기도 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얘기도 다 맞아요. 근데 왜 여기와 여기 얘기는 그렇게 다 다를까요? 근데 그 안에 내가 있으면 나만 이상해져요. 여기 얘기 들어주고 이거 갖고 여기 얘기해주고 여기를 왜 그러냐고 그래서 가서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올해는 그런 일들이 유독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그랬고 부서와 부서 간의 갈등도 그렇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셀 안에서의 또 문제 또 이런저런 들어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도 제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 걸 부서에서 다니면서 그 문제를 나름 해결하려고 다녀보다 보니 그분들의 이야기는 다 맞는데 문제는 해결해 줄 말이 서로 다 자기가 맞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맞는 게 맞는 거거든? 그분의 입장에서 다 맞아요. 그럼 이걸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했어요. 오늘 막 흥분했더니 그걸 듣고 있는 선생님이 우선 이렇게 흥분하시면 안 되지. 설교하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러면서 저서 기도하고 와서 지금 앉아서 기도하고 여기 있으면서 제 마음에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한 내용이 제 마음에 bek히는 거예요. 저 또한 제 안에 매뉴얼이 있거든요. 제 안에 매뉴얼이 뭐냐면 저는 이 자리에 딱 앉으면 다른 기도 안 하고 딱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어요. 나의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건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에게 무엇도 동기부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제 매뉴얼이거든요. 앉아서 그 기도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는데 내 마음에 묵상이 안 됐는데 지금 이게 지금 이러고 올라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의 이 매뉴얼이라는 부분이 저에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 앞에 매뉴얼이 왜 필요한가? 여러분, 매뉴얼이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경이 왜 필요할까요?
성경의 뜻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삶에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의 2020년도의 삶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매뉴얼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때로는 내 감정과 또한 내 판단과 내 기준 앞에 엉뚱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나 스스로를 엉뚱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올라오기 전까지는 저도 인간인지라 이 상황이 막 화가 나고, 내가 또 그때 화를 내고 있는 거가, 그래서 진짜 내가 하필 왜 나한테 그때 말을 걸어가지고 설교 준비하려는데 말을 걸어갖고 날 흥분시켰어, 막 이런 마음도 막 들었는데, 여기 와서 딱 앉으니까 마음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줄 알아요? 야, 너도 똑같네, 야. 절대로 내가 내 감정 앞에 설교하기 전에 내 감정 잘 다스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제 올 1년 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그거에 오늘 탁 터지고 나니까, 설교 전에 지금 제가 예배 들어오기 불과 몇 분 전까지 화를 막 내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성실하게 준비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야 되는 존재인 걸 알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내 감정에 연약한 부분들이 탁 건드려지니까, 내가 여태껏 쌓였던 것들이 팍 터지니까, 왜 교회가 교회 안에서 왜 서로 이렇게 의견이 다르고, 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고, 왜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 거야? 라는 이 감정이 제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게 팍 오니까 제가 팍 터지는 거예요. 그때 매뉴얼이고 뭐가 없는 거야. 내 매뉴얼이 없어지는, 내 마음의 묵상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저도 그런 거예요, 저도.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잘 서가고 계세요? 여러분 똑바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매뉴얼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매뉴얼대로 가고 있어요? 아니, 순간순간마다 잘못하다 보면 또 습관이 돼서 그렇게 못할 때 여러분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어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습관이 매뉴얼을 넘어서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차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차 운전할 때 요즘 이제 제 차도 오토매틱이고 스마트로 시동을 걸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차에 무리를 가지 않게 하려고 하면, 여기 뭐 또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차 시동을 끄고 할 때 일단은 피에다 놓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그 다음에 시동을 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피를 놓기 전에 사이드를 밟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이드 먼저 내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피를 놓고 사이드를 내려라, 뭐 이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야 차에 무리가 안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겨울에 시동을 켜고 나면 최소한의 2, 3분의 워밍업을 하고 차를 좀 시동을 켜놓고 출발을 해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운전병 때 그렇게 배웠어요, 저는. 운전병 때 이건 다른 데서 배운 거고, 거긴 이게 아니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익숙해 있었는데, 제가 급해지기 시작하고, 급할 때 뭐 특히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야 되잖아요. 새벽기도 나올 때 정말 원래 목사라면 1시간 전에 미리 깨서 다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3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려야 되는데요. 죄송해요. 저는 그러지 못해요, 아직까지. 그래가지고 어쩌다 보면 알람 끄고 또 하다 보면 급하게 막 뛰어나올 때가 있어요. 예배가 30분에 시작하면 제가 제 집에서 15분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시동 켜고, 그 새벽에 그 추운데 시동을 딱 켜면 시동이 간신히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최소한 5분은 근데 5분 기다리면 지각하는 거예요. 예배 지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시동 켜서 시동이 걸리는 소리와 함께 저는 이걸 뒤에다 놓고 그냥 밟고 막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올 겨울을 지금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에 엔진 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거예요. 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뉴얼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 왜 하냐면, 매뉴얼을 알고 있는데, 때로는 알고 있어도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급하다는 이유로, 내 어떤 상황 때문에 매뉴얼이 어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계속 불안해요. 이러다가 차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차가 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다음날도 동일하게 저는 예열하지 않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사이드를 먼저 밟고 막 피를 누르고 그때 막 요새 막 매뉴얼이 다 망쳐졌어요. 나름대로 저는 매뉴얼대로 차를 운행하고 차를 잘 쓴다고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급한 마음에 매뉴얼들이 다 망가져 있는데 그 매뉴얼 망가진 게 제가 습관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게 나한테 새로운 내 안의 매뉴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의 삶의 매뉴얼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잘못 바뀌어져 있어서 내 안에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상태로 습관화돼서 이것이 매뉴얼인 양 착각하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기준 앞에 진짜 매뉴얼을 펴보지 않고 막연하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내 신앙의 모습과 방향을 내 예배를 내 기도를 내 찬양을 내 신앙의 모습들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얼마나 위험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2020년도를 시작하면서 정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우리의 믿음이란 뭔가?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 믿음이 그럼 진짜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뭘 믿고 어떤 걸 믿고 있냔 말이에요. 예배, 매주 나와서 드린 예배, 난 예배 잘 드리고 있다? 정말 내가 예배를 하나님의 기준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뉴얼 앞에 잘 드리고 있느냐? 기도, 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인데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시느냐?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매뉴얼이 분명하다고? 여러분들이 정말 매뉴얼대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아니거든요. 한순간에 틀어질 수 있는 게 우리고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결정적인 순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우선순위에 맞춰서 우리의 매뉴얼이 변경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나 알죠? 요나. 그죠?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의 매뉴얼은 뭐예요? 요나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요나의 매뉴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요나의 매뉴얼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매뉴얼대로? 그리고 그 매뉴얼대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뉴얼대로 하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전하면 돼요. 근데 그의 매뉴얼이 틀어지기 시작해요. 왜 틀어져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그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인데? 거기 가서 지금 가만히 있으면 지금 우리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그 나라가 망할 수 있는데 이걸 굳이 내가 가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거기서부터는 매뉴얼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뭐가 생겨요? 자기 나름대로의 합리화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죠?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아닐 거야.
뭐 여러 가지 여러분 매뉴얼이 변경되기 시작하며 결국 요나는 자신의 매뉴얼대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엉뚱한 다시스로 가게 돼요. 비단 요나만의 일입니까 이것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는 순간순간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가 순간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뉴얼을 잘 붙잡고 있지 못하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 매뉴얼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발견될 겁니다.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소망하며 또한 그렇게 결단하며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 중에 하나 뭐예요? 운전을 할 때 5도만 핸들 돌려도 한 1km 가면, 1km가 뭐예요? 한 200m만 가면 차는 정말 엉뚱한 방향에 가 서 있어요. 핸들이 시작할 때 살짝만 움직여도 그때는 잘 모르지만 그 차가 방향 잘못 잡으면 엉뚱한 데가 처박히게 돼 있어요. 시작에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떤 방향을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도 우리의 삶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향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좀 방향 설정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기준은 다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 말씀에 합당한, 말씀에 또한 뜻하시는 대로 우리가 매뉴얼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매뉴얼 앞에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매뉴얼은요. 매뉴얼은 지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뉴얼로 진행을 했을 때, 매뉴얼을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또 엉뚱하게 해석하고, 말씀을 내 필요에 따라 해석하고, 내 필요에 따라 붙잡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단들이 왜 위험해요?